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의 하루 일과는 늘 새벽에 시작됐어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하셨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호롱불 앞에 우리 어머니 매일 우리의 귓가에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어느 날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저에게 잠자리에서 이제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저에게 간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오늘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리라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이런 참 무서운 시대가 임한다고 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신학적으로 감람산 광야라고 불러요.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지구의 멸망, 성전에 무너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에 감람산 광야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한 덩어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깊게 이해하면 이 본문은 다니엘서 9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다니엘서 9장은 똑같은 진리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세밀한 해석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성실한 해석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 이중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구약 성경을 새벽에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1차적인 메시지와 2차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예언의 1차적인 메시지는 당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인 동시에 지구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에 관한 이야기,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야기를 2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주님이 오늘 하시는 예언도 이중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이 사시던 그 당시의 세대들에게 이루어질 1차적인 예언이면서 나중 궁극적으로 지구의 종말의 때, 지금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나다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남존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남존육교 예배당이 벽돌 하나 위에 벽돌로 남지 않고 싹 무너날 것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다 우리 손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월에 다 우리 땀 흘려 세우고, 이 말씀 들어보면 저녁에 이거 세워놓고 막 난로 털어놓으시고 그냥 한 몇 달 내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이 성전 건축한 이야기 제가 조막조막 이렇게 들어보면 감동스러워요. 교회 건축의 과정은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은 감동이에요. 진짜 성전을 건축해 본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감동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성전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나겠다고 누군가가 예언한다면 우리는 충격을 많이 먹을 거예요. 하물며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예언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집에 들어와 여쭤봅니다. 주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8가지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될 거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많아질 것이다. 민족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들리게 될 거다. 기근과 흉년이 자주 나타나게 될 거다. 지진의 소문이 넘쳐나게 될 거다. 거짓 선지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 불법이 성행해지고 마지막 이와 같은 특징이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있게 될 때 이 세상에 종말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전쟁, 민족 간의 분쟁, 난리, 기근, 지진, 거짓 선지들의 미혹, 불법이 성행함으로써 교회에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의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 주님이 오늘 일러주신 말씀 뭘 끝까지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릴 적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사랑과 지금 교회 생활의 사랑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신혼초에 교회에서 누렸던 사랑과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의 차이가 여러분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하기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누렸던 사랑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의 사랑은 참 작고 보잘것없이 식어진 시대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예언을 통하여 하시는 당부는 끝까지 최후의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자의 유혹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할수록 깨어있는 성도라면 사랑을 뜨겁게 하라 하시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권면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도록 당부하시는 가르침이죠.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섰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대답이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 뜨겁게 예배했던 시절과 지금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온도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나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가진 것 없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까 했던 시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며 우리는 교회를 누구나 다 한두 번은 건축하는 일에 참여해 보았고 해외에 나가 복음도 전해보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뜨겁게 부흥집회에 참여하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던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거우신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뜨거우신가요? 강단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하신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구원의 날을 얻으라고 당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 온도가
34도는 될 것 같아요. 어제가 33도였거든요, 전주가. 오늘은 제가 이 온도계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틀림없이 오늘은 34도도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6월 달에 이런 온도를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 모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분명 마지막 때가 맞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입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지금도 토네이도, 장마, 홍수, 가뭄이 한 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이 웃지 못할 이상 기온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연하여서 우리는 뉴스에 일본의 대지진이 곧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고, 북극의 빙산들이 녹고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 교회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서 왜 시대가 이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돼요. 어저께 제가 통영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 목사,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통영에서 목회 사역하는데 힘 많이 들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동생 목사님이, 형님 정말 목회가 힘듭니다. 제가 그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던 작년 말에 통영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선임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셨는데 흉내는 못 내겠고,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통영에 모든 교회가 갈등하고 있대요. 모든 교회가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통영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싸움판이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낯뜨거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서울 지하철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니까 어떤 영감님이 소리쳐요.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싸움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고요. 왜 교회가 이래야 할까요?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늘 이중적 예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남준육 교회는 사랑하고 있냐? 남준육 교회에는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냐, 식어지고 있냐? 남준육 교회는 미혹받지 않고 진리 안에 서고 있냐? 남준육 교회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거짓 이단들과 이상 기운들을 통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있냐? 기도에 멀어졌다가 기도에 가까워지고, 예배로 멀어졌다가 예배로 가까워지며, 주님 사랑 잃어버렸다가 첫사랑 회복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느냐? 그저 다성해졌는 신앙에 빠져가지고서 다 그렇게 신앙하는데 다 편하게 신앙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 모두가 다 자기 본인의 신앙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시류를 쫓는다 하여도 뭐가 잘못되었겠는가? 문제의식 없이 신앙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도중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구원을 놓칠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많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목사님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미국의 모든 역사들과 철학자들이 지난 세월 동안 미국이 낳은 가장 최고의 철학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과거의 KBS에서 미국의 한 가문이 정말 형통한 복을 누려서 부통령이 한 집안에 2명이 나오고,
교수들이 50명이 넘게 나오고 법관들이 50명 넘게 나오고 300년 동안에 그 목사와 선교사가 300명이 넘는 집안 전체가 복받은 걸 KBS에서 방영했어요. 그 주인공이 미국의 1차 대부흥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신앙과 정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사랑이 식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는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 없다는 건 불가능하죠. 불 곁에 있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게 불가능하듯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 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자기 안에 사랑의 온도 게이지를 갖고 교회를 출입해요. 예배하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는가? 기도하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식었는가? 요 사이에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 이거 야단났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바닥에 됐을까? 그는 움직여요. 금식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수련장에 찾아가서 자기의 영적인 환경들을 새롭게 돌아보며 새로운 뜨거운 사랑을 복원하기 위해 몸부림치죠. 현대의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끝까지 참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참는 걸까요?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도전을 참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갈등하면, 다투면 사랑 식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회복이 되기 어려워요. 화해하지 않는 한, 서로 손을 내밀어 포옹하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냉담한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건 미혹하는 일, 시험 주는 일, 상처 주는 일을 끝까지 참는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끝까지 굳게 선다고 번역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아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이 식었다고. 그 양반의 말 한마디가 나의 기도 생활을 흔들어 놨다고. 그 사람이 공격하는 것, 억울한 말 한마디가 내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 난 예배의 자리에 멀리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예배에서 멀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당신 기도에서 멀어지라고 내가 지금 쏘아붙입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도 사랑이 식어지고 누구도 사랑이 흔들리기 원하며 누구도 예배에 멀어지기를 아무도 원하는 이가 없어요. 그걸 원하는 이는 오직 사탄일 뿐이죠. 사탄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사건과 사고와 갈등과 말로 곱씹고 묵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다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다니, 아니 어떻게 나의 이렇게 믿음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어? 라고 공격하면서
사탄이 자신을 식어진 사랑으로 몰아가며도 사탄을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책임을 탓하며 사단을 공격하는 일을 실패하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 식어지는 걸 경계하도록 하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비범한 은혜 안에 사는 길밖에 없다고 그의 책 은혜라는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이들 중에 믿음에서 파손한 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이 행복하다고 했던 이들 가운데 교회를 멀리 떠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주변에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나는 십자가가 좋다고, 나는 교회에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서 지금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거나 끝까지 참거나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 파산하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나요? 여기 몸으로 성전이 있지만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파산한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파산한 상태는 혹시 아닌가요? 교회 어쩔 수 없이 나와 몸으로는 성전에 묶어두고 있지만 기도가 파손되고 사랑이 식어져서 도무지 겉모양만 신자일 뿐 내 안의 속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 냉대한 얼음판을 껴안고 있는 분은 없나요? 사도 마가 사도는 13장 13절에 오늘 본문을 똑같이 이렇게 병행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은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지키는 것도 은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도 우리가 못해요. 은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배고프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목마르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 손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 또 은혜 주십시오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세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에서 4장 7절로 8절 순교를 얼마 앞둔 믿음의 노장 영적 아버지가 앞으로 창창하게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가을을 넘고 겨울을 맞는 시점에 가져야 할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지키고 계시나요? 오늘 또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앞에서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돕고 손주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를 지켜야 하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지키는 삶이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겨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자기 의의를 자랑하여 하나님의 의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고통의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절 5절에 마지막 때가 이런 때라고 예언해 두셨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잘하는 거 맞지요? 성경 많이 보는 것도 맞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을 꺼뜨리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 곁에 두면 여러분도 같이 금방 사랑이 식어요. 그 사람들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디모데후 3장 5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저는 케네스 헤긴 목사님을 몹시 존경합니다. 그분은 오순절파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의 당신은 지금껏 당신이 읽은 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누구인가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설교자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의 책을 읽었느냐가 설교자를 만들어내는 자양분이에요.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만약 황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는 제 곁에 어떤 목사를 교제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제 곁에 제가 만나는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이거나 늘 해외 여행을 다니고자 하는 목사이거나 한다면 저도 그 길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곁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사가 서재를 지키며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고, 진정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개혁은 목사의 개혁이요, 목사의 개혁은 서재의 개혁이요, 서재의 개혁은 설교의 개혁이 있고, 성도들이 복음에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목사가 끊임없이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면 저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목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분명하지요. 교우 여러분의 곁에 친하게 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이 입술이 진정 사랑하게 만들며 사랑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그나마의 사랑도 식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호 목사님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시대와 상관없이 존재해야 되는데 주님이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 비난으로 세워질 것 같으면 저도 강단에서 비난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세우는 일 정죄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저도 여러분 정죄하며 강단에 설교하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허물어지지요. 사랑이 식어지지요. 깨지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믿음의 사람 곁에 함께 시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람과 함께 격려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함께 봉사하고, 풀 뽑는 사람들과 함께 풀 뽑고. 내가 도울 일은 뭐 있습니까?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말이죠, 교회 앞을 나가 보니까
6분이 화단에 앉아가지고 불을 뽑고 교회 주변 다니면서 집에서 다 길려온 모종 갖다가 다 심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세요. 들어가세요. 너무 고마워요. 새벽기도 마치고 함께 모여가지고서 한번 화단들 봐보세요. 풀 한 폭이 없이 이 노인장들께서 다 풀 뽑고 잡초 하나 없이 정리해 주셔.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인사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나요? 연약한 성도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요?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있나요? 교회를 섬겨주고 가는 장로님들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있나요? 진정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신부라면, 말세를 믿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예배하는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길 혼자는 안 된다.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가라.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모여라. 은혜하는 사람과 대화해라.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이들과 동행해라. 사람은 구별하여 사귀어라. 우리는 잘 알아요. 세계적인 제2차 미국 대붕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다니엘 레시라고 하는 분과 함께 일생 동역했어요. 다니엘 레시는 강단에 한 번도 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로 일생을 헌신했지요. 우리는 알아요. D.L. 모디 목사님과 R.A. 토레이 목사님이 함께 협력하여 그가 세운 모디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어서 대천덕 신부의 친할아버지죠. R.A. 토레이 목사님은 귀족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도 가보지 않는 무디 목사님의 신발을 빨고 팬티를 빨아주면서 그분을 섬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무디 목사님이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힘들어 전교계에게 흔들릴 때 피를 멜랑히토는 용기를 주면서 로마서 8장 31절로 편지하며 격려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루터 힘을 내시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나도 십자가에 복종하고 당신도 십자가에 복종하고 나도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당신도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만이 내가 남은 여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가져야 할 뜨거운 사랑 아니겠어요? 지금 이 말세라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끝까지 굳세 서는 겁니다. 알프레스 스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복종이라는 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온전히 복종하오니 주여 저는 주님의 것이니이다. 거룩하신 구주여 제가 온전히 복종하나이다. 주님이 제 안에서 사소서. 온전한 충만이 주님 안에 거하나이다.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면 어찌 사랑이 쉽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건 맞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 분명히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도님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냉정하신 분도 아니고 차가운 얼음판 같은 분이 아니라 불처럼 뜨거운 분이시기에 주님 모시는 우리의 마음은 식어질 수 없고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지금이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홍수,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구하며 교만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배교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뜨겁게 우리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지 못할 환경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영국의 설교자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낙심은 목회자의 지금병이라고 일컬은 것처럼 낙심될 일이 참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 그 낙심 붙들고 있으면 종이 교회 사랑의 마음이 식음을 금방 느낍니다. 성도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도 느낍니다. 그리하여 낙심이 아닌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랑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견뎌야지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주여, 오늘 남전유교회 모든 권속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과 내 영성을 갉아먹는 사람과 멀리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구별하여 가까이 하는 영적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영성이 달려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자녀들, 또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장래도 영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 여하에 달려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된, 모레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진실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다시 나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의 자격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서서 마지막 때일수록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가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